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 또 우리의 인생, 또 좁게는 우리 자신을 배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작을 배우는 것이죠. 처음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출발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듣거나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적 풍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들,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것들을 듣지 않습니까? 어이구 근본도 모르는 놈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근본도 모르는, 뿌리로 모르는, 예의 없이 또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녀들, 혹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간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욕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길을 모르는 거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환난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올 때마다 방황하고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원인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들어가면 그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것보다도 내 중심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 원래의 내 뿌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인생 후반전, 말년에 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아프고 의문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도입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우리의 시작, 우리의 처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창세기의 시간들이 어쩌면 나의 나됨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한 인간이 만들어지고 처음 있었다면 이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제일 처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직접 데리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이 인간 제도의 가장 처음이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 또 교회, 학교, 기타 모든 사회적 기관들의 처음과 기초, 출발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처음 가정, 이 처음에 남편과 아내, 이 결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다 혹은 아름답다 이 말은 우리 앞부분에 말씀 가운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토브 좋았다라고 그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십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로토브 히브리어로 로토브 이렇게 합니다. 로토브는 뭐냐면 부정어가 로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로토브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 원문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잘못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 가운데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더 좋은 모습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지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생뚱맞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조금 앞과 뒤가 연결이 정확하게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올까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긋나거나 틀린 말씀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그 앞서 만들어진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 앞에 딱 쭉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짓게 하시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히브리적인 원뜻이 어떤 부분이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첫 번째 남자 사람인 이 아담에게 그 주인의 역할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 짐승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순간 바라보고 이름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정체적인 의미를 바라보면 정말 어떤 생물학자처럼 그 동물 하나의 생김새와 본질과 습성과 이런 모든 모습들을 면밀히 감찰하고 바라보고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죠. 이때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지금 서울대, 지금 하버드대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총명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 통찰력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그 짐승들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짓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가졌던 그 놀라운 통찰력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범죄함으로. 여러분, 그 범죄함에 대한,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와에게 주어졌고 또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유혹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통찰력을 통하여서 사단의 속임과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 수없는 죄의 유혹들,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 이 세상의 주변 상황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며 내가 어떻게 거부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끊어야 되며 내가 어떻게 구분해야 해 가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담처럼 영적으로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왜 아담 앞에 그 짐승들을 쭉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20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지나가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쭉 지나가면서 왜 동물들, 하나님 만드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지었을까? 아담이 그 짐승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돕는 배필로서의 자격이 되거나 그러한 모습이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아담이 그렇게 보았지만은, 그렇게 찾아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통찰하였지만은 자신의 돕는 배필로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놀랍고 멋지고 침팬지가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과 같은 존재,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세워질 존재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여기에 돕는 배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존재의 진가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 가운데 전혀 없는 것이죠. 돕는 배필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아담처럼, 첫 번째 사람인 아담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창조된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돕는 배필로서 세워져야 할 그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짐승이나 하늘에 나는 저 아름다운 날개짓하며 나는 그 새들조차도 돕는 배필로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하와가 지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 가운데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가 창조되었다.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들,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한 것,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등한 가운데에서 있음을 우리가 알죠.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죠.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얼마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남자 아담을 돕기 위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돕는 배필은 얼마나 더 탁월하고 얼마나 더 훌륭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머시마와 뼈로 만들어진 여자가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질이 다릅니다. 저렇게 물로 터져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물건 가운데에도 처음 창조되고 처음 만들어진, 처음 사람이 만든 물건들이 있습니다. 머스매죠. 그런데 뒤에 같은 종류로 나오면 그 질과 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훨씬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는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 가정 옆에 있는 모습에는 어떠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한번 같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질서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너무 진지한 것보다 좀 재미있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조그만 원리들을 조금 위트 있게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나누고 하면 부부간에 훨씬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될 수 있고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죠. 요즘 주위에 깨어져 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남자가 그 가정을 책임질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깨어진 가정에 늘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또 가정에 꼭 깨어지지 않더라도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다가 모르겠어, 알아서 해버려, 될 대로 돼버려, 이렇게 해버리고 누가 하죠? 여자가 그것을 꼼꼼하게 다 챙기고 회복해가고 수습해가고 결국 헤어지더라도 자녀를 담당해서 키우고 양육하고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무책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주례를 하고 저희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딸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남자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착한 거 중요하지만 남자는 책임감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습에는 어떠십니까? 책임감으로 좀 가득한 그런 남자분들, 남편들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을 깊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십니다.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오신다는 표현들을 2번, 3번 계속해서 쓰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다음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하와를 돕는 배필로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직접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거룩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돕는 배필을 보고 반해가지고 좋아서 결혼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가정과 결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이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아담이 어떠하였을까요? 통찰력을 가졌던 이 아담이 그냥 그 모습으로 생긴 하와의 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돕는 배필로서 다가온 이 하와를 보았을 때에 그는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이 쉬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은 히브리어의 정확한 1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를.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여자 돕는 배필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그는 이것은 이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조트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보면서 감동하고 기쁘고 좋았으면, 여러분 이는, 이 사람은, 이것은 이라는 이 표현을 3번이나 원어에는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또 다른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나 자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객체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 하나라는 의미를 이곳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있으면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고, 그렇게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결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헤어짐, 이혼,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이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바람개가 있는 남자들이 한 여자로 어찌 만족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다닙니다. 죄입니다.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의 결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성경의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남자 이쉬라고 합니다. 여자 이샤. 여러분 이쉬에서 이 이샤가 파생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근동 지방에 최초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문명이 시작되고 또 인간이 모여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고 점토판에 주어진 글씨를 찾아보니까 남자를, 거기에도 여러분 아시는 우가리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아주 고대 점토판의 언어에도
보니까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 모든 민족과 민족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한 혈통 가운데 이어진 부분들임을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시야. 이 두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 돕는 에제르와 두 단어가 합성되었죠. 에제르와 배필이라는 뜻의 네게드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에제르 네게드,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이 네게드라는 말의 의미가 재밌습니다.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 대하다, 서로 마주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부부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면서 손발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부부가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것,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바라봐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마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마주 바라보고, 밉더라도 마주 바라보고, 집에서 내복 입고 체육복 입고 쫓아다니고 눈곱도 떼지 않고 콧구멍 후비면서 그래 쫓아다녀도 그래도 마주 바라보고, 싸워서 한 침대 쓰기 싫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침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마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화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마주 바라보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해야 돼요. 싸워도 찢고 볶고 싸워도 얼굴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인 것을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어저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공동체에 두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졌다라고, 이혼한다고, 이혼했고 이혼하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먼저 결혼했던 이 후배들은 마치 여러분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 야수와 뭐라 그러죠? 미녀와 야수와 같은 그러한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이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졌다. 또한 가정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에 주어진 정말 어려운 현실적인 역경들을 긴 시간을 통해서 다 견뎌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었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남편과 아내의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별하고 각자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서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니까 그것이 충돌되어지고 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미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멀리 오게 된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열정은 시간의 흐름에 점점 약해지고 보잘것없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계속해서 바라봄이 없다면, 바라봄의 대화가 없다면 위태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돕는 배필, 언젠가 들었던 이 개념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제가 청년 때 말씀 가운데 굉장히 인상에 다가왔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모르고 돕는 배필 중에 한 사람이 빠진 것입니다. 도무지 바깥에서 줄이나 도무지 바깥에서 어떤 장대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혼자서는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상태, 그때에 그 돕는 배필 한 사람이 장대를 내려주고 줄을 내려줘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오는 상태, 그것이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이 사람이 이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러니 지금 아무리 보기 싫고 갈등이 있는 그 돕는 배필이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혼의 본질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부모이시고 또 우리가 연배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이 부분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 더 이상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들이 관계가 너무 좋으면 흔히 마마보이가 되어져서 독립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모습에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분리입니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먼저가 이 아들에게 먼저가 엄마가 아닙니다. 이제는 먼저가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먼저가 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이 합하여, 이 연합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하나됨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것이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온전할 수 없고 그것은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 결혼이 아닌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인 연합, 마음적인 하나됨은 또한 더없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쭈글쭈글해지고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깊이 대화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그 인생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그 매력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이죠. 함께 대화하며 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연합,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결코 부끄럽지 않다. 하나이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마무리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50%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또 다른 진리의 나눔으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결혼에 대한 이 본질적인 말씀을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32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은 가장 기본이요, 인류가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의 대화 가운데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의 제도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 동안만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주어진 결혼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는 그 결혼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이 결혼에는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바울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복음 가운데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족. 이렇게 중요한 것. 교회는 바로 이 가족과 같은 것이다. 축소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여러분 선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 같이 하라.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노라.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정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정에 명령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신을 주심처럼, 자신을 주님처럼. 여러분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 자신을 주심처럼 제물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제물이 되라는 의미예요. 진짜 제사장으로서 진짜 제사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 5장 21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돕는 베풀로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하 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교회에서 우리도 함께 피차 복종하라. 그것을 가정처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싸울 일만 가득하고 갈등된 일만 가득할 것 같은데 어렵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바울이 이 말씀의 앞부분에서 전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돕는 베풀러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모르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 알고 있다. 어떻게 가능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그 가정도, 그래야 그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